3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요. 3장을 지금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보내게 해주시며 또한 새날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짧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만 가득하게 하사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따라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어찌해야 하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고 하여서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면은 딸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어때요? 여인들은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인원의 계수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아, 내 자녀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너희는 완전한 지혜 안에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지혜 안에 근신하는데 그 지혜와 근신을 어떻게 하느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또한 지혜와 근신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의 근신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다용해서 어떤 것이 오느냐? 도움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과 또한 도략과 넓은 이해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그 도략과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버지께로서 오는 그 도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움과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으로 지탱하면서 힘을 의지하여 내게 주신 그 지혜와 재능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탕으로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혹시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날이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지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요. 아이고, 내가 또 좀 심하지 않았나? 내가 또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그 짧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또 섰다 하여 또 넘어질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하여서 나를 자꾸 돌이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자는요 항상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너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봐.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 한 번 더 생각해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조차 못한다면 그건 더 문제야. 네 자신은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하면 어때요? 뭐야? 엄마는 왜 자꾸만 나한테만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문을 땅 닫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엄마의 말이 자꾸 여기서 맴돌아요. 네 잘못을 한번 생각해봐. 너 돌이켜봐. 너는 네가 더 잘 알지? 이 말이 하기야 내가 더 잘 알아. 지금 내가 엄마한테 변명한 거밖에 더 돼? 거짓말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사춘기라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주 앞에 성령 앞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내 중심을 그렇게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속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누구 앞에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릴게요. 팔아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헌신할게요. 빌립을 쫓아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그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 사라지면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그냥 반만 드려요. 그래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럽시다. 서로 마음을 드렸어요. 반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너 어째 사람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어째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시침을 딱 대요. 그런 말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아내가 다시 따라 들어와요. 어째 너는 속이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또 대꾸 한마디가 없어요. 얼른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해서 예배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은요 이상해요. 아버지 앞에 정한 마음도 확실한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싹 틈을 잡고 들어와가지고 틈을 내어주는 것처럼 같이 들어와요. 같이.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내 안에 불신도 생기고 내 안에 시험도 들어오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견주게 돼요. 그리고 아까운 마음도 생겨요. 정한 마음을 흐트러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딱 멈춰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사단의 회에 그 넘어가는 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오직 그 첫 번째 주신 성령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만을 품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근신하는 자예요. 완전한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목사도 보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냄새 똑같아요. 화장실에 가면은 똑같이 무언가를 봤어요. 따라 들어가면 그 냄새 나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신하는 자요, 완전한 지혜를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 앞에 그 지혜를 따라 지키는 자 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드렸다면 그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놓고 하시나? 그럼 나는 무엇으로 근신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근신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의 소리를, 수작을 듣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에 따라서 근신하는 자의 마음들, 그 정한 마음들, 어떻게 내 눈앞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늘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여자들이 있어도 안 보여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 그 조카 딸아이를 결혼하자마자 우리 신우가 혼자 되셔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간 사이에 작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그 아이를 우리 남편하고 신접살이를 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보내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외숙모인데도 엄마 엄마 그렇게 불러요. 엄마가 따로 있는데도.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를 엄마 아직까지는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저기 하는데 엄마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만나는 장소에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카페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는 데서 조만큼 멀리서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보았어요. 단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배경, 그 아이의 삶의 모습, 그 아이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빛이요. 그 눈빛으로 무엇을 직시하고 있는가. 카페고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요. 예쁜 처자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눈빛이요.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내 딸아이만 보더라고요. 물론 내 딸아이가 굉장히 이쁩니다. 우리 조카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름도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왕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됐다. 다른 거 안 보고 네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 하나만 본다면 뭘 볼 수 있냐. 한눈 팔지 않는데.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에스더야 엄마 생각에는 네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첫인상은 마음에 든다. 이유는 너만 바라보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환경, 처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중심, 그 안에 성령의 임재 역사심과 맑음과 정결함과 의, 하나님의 신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라. 눈을요 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 짧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눈보다 깊고 오묘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눈이 어디겠어요? 영혼의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세상은 나의 외모, 외적인 거, 나의 배경,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얼마가 있고 없고, 내가 이쁘고 잘나고 못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를 판단해요. 저 사람이 얼마를 배웠고 못 배웠고 막 이런 것들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단 하나. 됨됨이. 그 됨됨이 중에서도 혹시 내가 못났어도 그 됨됨이가 못했어도 뭘 봐요? 하나님의 성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도 좋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눈을 주소서. 그 눈을 돌리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만 볼 거예요?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늘 충고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피 보혈수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 뿌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아낌없는 땀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이 너무 힘들다고 이 고역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할 때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시고 더 많은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면서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세상 보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눈을 돌리지 맙시다. 눈을 떼지 맙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너무 좋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또 바로 무엇입니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조용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이미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버지 앞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근신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자꾸 실패해요. 자꾸 좌절하게 돼요. 자꾸 상상은 되어지고 그려지긴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서 날리면 떨어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또 날리면 또 떨어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겉봐, 너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미쳤구나. 새처럼 어떻게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탄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 조롱과 온갖 핍박이 있었지. 먹고 살 궁리를 해. 그 정도 기술이면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합니다. 마침내 1903년도가 되니까 동력 비행기에 성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신문기자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축하연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에 그 축하연을 벌이고 있는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류 역사에 쾌거를 이룬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윌버 라이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단위에 딱 쓰면서 그래요. 새 중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게 앵무새입니다. 그런데요, 앵무새는 나는 재주가 아주 형편없고 서투르지요. 잘 나는 새는요, 말하는 재주가 없지요. 이것으로 제 연설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요, 말의 유창함으로 되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조용히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참고 끝까지 나아가는 근신,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말보다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에 이 라이트 형제처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핍박거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으며, 많은 실패를 해서 스스로도 안 되나, 진짜 안 되나,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단가, 얼마나 수많은 고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단념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에서 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 겉사람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요? 소망 중에 나아가니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자를 보니까요. 아버지의 영화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 캄캄하고 어두움 안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게는 이미 빛의 한 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진리를 따르는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들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지혜를 받아 근신하는 자들,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의 장식이 바로 뭐죠? 고대 근대에는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목에 금사슬을 채워줬다고 그래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무지랭이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별스럽지 않고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부모,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가장, 또한 교회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중직,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으뜸이다, 내 믿음을 내가 크게 본다, 네 믿음과 같은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줄 것을 바라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생명과 장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축복과 아버지께서 귀중히 영음을 주신다면 이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을 주느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평안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이에요. 내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내 집을 마련했어. 눈을 야, 이게 우리 집이야. 와, 이게 우리 집이란 말이야. 내가 평생에 얻은 집이 이런 집이 있어?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좋아해요. 하루 이틀 쓸고 닦고 해요. 30일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때요? 그냥 내 집이에요. 그러고 나면 평안은 또 사라져요. 집을 장만했다면 아유, 이거 보험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은행 돈이 있는 건데 이거 언제 갚어? 아이고, 내 집도 이건 아니야. 내 집 아직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간사하게 쏙 피집고 들어와요. 이거 언제 부금 다 끝나? 이건 내 집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또 간사스럽게 들어오잖아요. 평안은 짧아요. 또 그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앞으로 이제 뭐 집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요즘에는 80수 120수가 뭐 기본이라는데 그동안에 내가 노후를 살려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지,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안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땅 없는 사람이 땅 있었으면 하잖아요. 땅 얻으면 더 큰 땅 원해요. 말씀해 보니까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 하려고 그래요? 한 개로다가 더 얻어서 100개 채우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 정욕이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만이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요, 자꾸 목말라요. 자꾸 채우고 싶어요. 가람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문제를 막 일으켜요. 사고 막 쳐요. 그중에 한 놈이 막 하나 차고는 정신이 없어요. 한 놈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놈이 아파요. 막 이러면은 내가 왜 자식을 많이 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얘는 사고 안 쳤으면 좋겠고, 얘는 좀 순종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두 놈들 같았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좀 아이들이 속 들썩인다 싶잖아요. 그러면 아유, 직장놈아 좀 빨리 얻어야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팽팽 놀면 어떡하니? 빨리 장가갈 준비해야지. 돈도 안 모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건강,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 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안돈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자유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속여요, 우리를요. 하나 얻으면 하나를 발고 보름 무엇으로 우리를 홀이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속이죠. 그 속는 소리에 우리가 속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완전한 지혜예요.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께서 평안을 주신다.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돌부리에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걷고 열심히 성경을 걷고 있는데 돌부리도 모르는 사이에 탁 걸릴 수가 있어요. 탁 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마트에서 우리 사촌 시아버님을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아우 재수 씨 제가요 물리치료 받고 이 다리 다치는 바람에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버스가 오니까 그 버스를 타시겠다고 막 뛰어가다가 그 사이하고 사이 간격에서 발이 딱 부딪히면서 팍 넘어뜨려졌는데 완전히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된 거예요. 그 물리치료를 받아도 여지까지도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뛰어가서 빨리 붙들고 착 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다 넘어져요. 나를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기까지 달려가면 저것을 탈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를 따라 지키고 눈을 떼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부딪힘마저도 없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넘어지기 싫지요? 쓰러지기 싫지요? 우리 아버지 말씀만 지혜의 완전한 말씀만 따릅시다. 그래서 그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버지의 말씀 그 완전한 지혜의 말씀만 쫓다 보니까 잠이 달아져요. 여러분 불면증이 언제 옵니까? 불면증이 많이 낮잠을 잤거나 아니하시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오면은 그래요. 그리고 제일 단잠을 잘 때가 언제예요? 육신의 노동을 많이 했거나 그리고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그냥 다 진보다리에 싸놓고 다 저기다 맡겨놓고 탁 잘 때요. 그죠? 그런데 뭐 여기가 와글와글 거리면은요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이랑 다퉜어요. 남편이 씩씩거리더니 주섬주섬하더니만 바깥에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잠이 와요?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이 인간이 어디 간 거야? 막 이러면서 친구 만난 거야? 밤새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겠죠. 그럼 잠이 안 오겠죠.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잠은 언제 주시느냐? 평안할 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72편 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잠을 이기지를 못해요. 아주 잠이 고네요. 그냥 딱 누우면 그냥 자요. 이러면 축복이에요. 제가 그래요. 저는 아무 데서나 잘 자요. 눈만 딱 감으면 잠들어요. 저같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간에서는 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요. 어쨌든 실컷 잤는데도 누우면 그냥 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전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단잠이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단잠이 어디로부터 와요? 아버지의 품으로부터요. 여러분 아기가 언제 제일 새근새근 자는지 아세요? 엄마가 누워있는 요 위에 가슴 위에 올려놓고 요 가슴에 머리를 딱 대어놓고 배 위에 올려놓고 토닥토닥 할 때 그때가 아이들이 엄마의 심장소리 아빠의 심장소리를 이렇게 같이 교감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잡니다. 새근새근 그때가 제일 편안하대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넓은 가슴,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그곳에 내가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귀를 대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졸지도 않는다. 잠자지도 않는단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는 그 눈으로 눈을 떼지 않지. 아버지는 그렇게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듣는 자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아버지, 완전한 지혜만을 지키고 떠나지 않아 영혼의 생명이 더해지고 귀증이 영입을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발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누울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누운 즉 잠이 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러한 잠언서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이여,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자지 못하고 피곤함에 이 육신을 이긴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에 만족감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바라보며 너무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